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1장. 오늘은 3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학문에서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도 힘들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접근해도 성경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학문적 근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래서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한 구원에 관한 책이지, 학문적 접근도 사실은 어렵고 역사적 접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성경을 자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현장 속에서 성경적 자꾸 반론이, 성경에 대한 반론이 자꾸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민수기 13장, 14장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역사적 학문적 접근은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를 찾지 못합니다. 홍해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하고 이라크, 그리고 이쪽 유대 광야, 이쪽에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죠. 어떻게 보면 요르단까지도 내려옵니다. 지금 남유대 광야,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까지 다 그 광야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가 성서 고고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서 고고학도 발굴되는 현장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을
묘하게도 부정하는 쪽으로 자꾸 나옵니다. 학문적 접근도 그렇고 역사적 접근도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자꾸 외부주의 환경에서 그 묘사한 것처럼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성경적 권위가 지금 세상에서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서 고고학이 먼저 발전했지만 성서 고고학보다도 일반 고고학을 자꾸 발굴하다 보니까 성서 고고학이 자꾸 외부 문물을 받아서 필사한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지금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을 전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탐지하고 나서 그 탐지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 악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현실로 본 현장,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1년간 지내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영광까지 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앞에 와서 12명의 정탐꾼, 24명이죠. 24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대두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만 들어간다 말씀드렸고 39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했던 너희의 자손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사로잡힐 거다, 죽을 거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했던 너희 자손들은 들어갈 거라고만.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20세 이하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광야에서 나온 자들이 산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징벌이 내렸죠. 그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담대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보세요. 그들이 다시 광야로 가라는 그 삶 속에 그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1년간 살아봤거든요. 난 1년간 광야에 또 들어가서 산다는 것,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자기들 삶 속에서 그죠? 없던 일이죠.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관계가 신명기서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민수기 13장 14절은 아주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그 사건 후에 신명기에서는 모세 고별 설교하면서 너희들의 행위, 너희가 했던 행동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했던 그 행동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굉장히 짧은 사건으로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아주 짧은 거죠. 근데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긴 터널을 지나오게 만든 사건이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그 작은 사건이 그때 그 짧은 삶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긴 터널을 지나오게 만드는 요소였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그 모습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믿고 가야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교훈으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대로 명령하신 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제서야 그런 말씀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된 뒤에야 그들이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쭉
오면 사람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홍해도 건너왔잖아요.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좀 필요성이 있죠.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우리가 보면은 되죠. 이 현재에서도 또 회상되어진 과거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은 또 다른 어려운 길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는 아인,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희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니면 그들이 1년 동안 살았던 건 하나님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지켜주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하나님 너희를 바라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조차도 그들은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하여서 패할까 하노라. 쫓겨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40년 전에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이런 거죠. 막 싸우다가 아니면 막 자기 욕망을 취하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좀 더 강해지고 정말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개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돌이켰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자기 욕망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정말 아니라고 딱 결정적인 내릴 때 그때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취해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는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죠. 먼저 깨달으면 참 좋은데 근데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거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딱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늘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실수하겠죠. 저는 그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지만 부정적인 대화는 참 힘듭니다. 이렇게 듣고 있기가.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대화는 너무 좋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대화들은 막 답답해집니다. 듣고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실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대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책망하는 대화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대화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책망하고 그걸 정죄하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어딘지 다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바로잡아 갈 수 있는 쪽으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찾고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상처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는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은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해줘야 된다는 조건적인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억지로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 이런 거죠. 그랬더니 44절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으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요 내용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도 요 전쟁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문 앞에 서서 원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관없이, 하지 말라는 거 상관없이, 마치 이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범죄하고 치러 갔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나가서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니까 뭐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런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뭐예요? 나가서 만나를 주소. 그러니 참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해도 너무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은 또 만나를 걷고 또 그거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물을 마시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그들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45절 말씀.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회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35장에 있는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고 했죠.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에스겔 3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중요한. 근데 자기들 욕망이 앞서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 빨리 얻고자 싶은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제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이루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넉넉함을 주는 건지,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며, 여기서는 이런 얼굴을 돌이키는 겁니다. 등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가데스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 날 머물러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희는 돌이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길을 이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날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도 머물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움직이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현장.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너무 이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서 일하러 안 가실 겁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어떤 건가?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서 힘든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때로는 돌이켜보고, 내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하루는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욕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에 감동하심과 때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길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